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잘 지내셨습니까? 하루 또는 한 주간 동안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일상생활에 항상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기억하며 감사할 때 우리들의 마음에 예배의 부흥,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확신과 소망을 품고 매일을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시편 146편으로 기도의 시간을 엽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만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한 해 동안 우리를 기르시고 이 팬데믹의 재앙 가운데도 우리를 보호하셨으며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 마음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주님의 말씀과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정결하고 강건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본문은 예레미야 52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시드기야가 왕 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심이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날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해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되매 모든 군사가 밤중에 그 성에서 나가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들이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시드기야를 따라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하마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가 시드기야를 신문하니라.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또 리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을 죽이며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 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었더라.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 군대에게 함락당하는 역사는 39장 그 1절 이하에 이미 언급되었던 내용인데 예레미야의 이 예언서 최종 결말 부분에 다시 한번 서기관 바룩을 통해 자세하게 기록으로 남깁니다. 이 가슴 아픈 역사는 히브리 민족에게 너무도 강한 충격이요 깊은 영적 교훈을 주는 사건이었기에 구약 성경에 4번이나 기록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5장에 그리고 역대하 36장 11절부터 21절까지 그리고 예레미야 39장 그 1절에서 14절 그리고 오늘 본문 이제 예레미야 52장 1절에서 11절까지 이렇게 4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될 내용이 얼마나 많을 텐데 요한복음에는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다 기록할 길이 없다. 하늘 높이 쌓아도 모자랄 것이라고 했는데 예루살렘 함락 사건을 4번이나 반복하여 이 성경의 지면을 할애하시고 기록하게 하신 것은 그만큼 잊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강조하신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중심 인물로 조명되는 이 비온의 왕 시드기야는 재위 11년 동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거듭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선지자를 통해 주신 메시지뿐 아니라 자신이 유다의 왕으로 세워지기까지 그 복잡한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심을 보았을 것입니다. 시드기야의 아버지는 경건한 왕 요시야였습니다. 그런데 그 요시야 왕의 뒤를 이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었던 3명의 아들들 중에 이 시드기야가 제일 마지막인데 609년 아버지 요시야 왕이 애굽 왕 바로를 맞서 싸우러 전쟁에 나갔다가 전사한 후에 친형제였던 하무달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아버지 요아스의 뒤를 이어 17대 왕이 되지만 3개월 만에 애굽 왕 바로 느고가 폐위시켜 애굽으로 볼모로 잡아가고 이제 여호아하스와 시드기야의 이복 형제였던 스비다의 아들 엘리야김을 바로가 이제 유다의 18대 왕으로 세우면서 여호야김이라고 이름을 개명하고 그 여호야김이 이제 주전 608년에 즉위하여 11년을 예루살렘에서 통치하면서 애굽의 조공을 바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전 605년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굽이 패하고 그러니까 여호야김이 왕이 되어 애굽의 조공을 바쳐온 지 3년 만에 애굽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패하고 바벨론이 고대 근동의 신흥 맹주로 등장하는 엄청난 지각 변동이 일어나서 그리고 그때 예루살렘도 이 바벨론의 영향권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붙잡혀가는 일자 포로가 잡혀가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여호야김 왕은 3년 동안 바벨론의 속국이 되어 조공을 바치다가 3년 만에 바벨론을 배신합니다. 여호야김이 죽은 후에 그의 젊은 아들 여호야긴이 18세에 19대 왕이 되지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는 주전 597년 바벨론의 예루살렘 1차 포위인데 예루살렘을 포위하여 3개월 만에 여호야긴 왕이 이제 항복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데 여호야긴의 삼촌이요 요시야 왕의 다른 아들이었던 그 mat단이아를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의 20대 왕으로 세우면서 그 mat단이아의 이름을 시드기야로 개명했습니다. 시드기야는 이렇게 자신이 왕으로 세워지기까지 앞서서 왕이 되었던 친형제 여호아하스는 애굽의 포로로 끌려가 죽었고 조카였던 여호야긴 왕은 대왕 대비마마 태후 그 여호야긴 자기의 어머니 그리고 다른 왕비들 궁중의 대신들과 용사 7,000명 직공과 대장장이 1,000명과 함께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런 역사의 흐름 속에서 왕이 된 시드기야에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한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그동안 예루살렘과 유다의 불순종과 범죄 때문에 징계를 내리시는 기간이 되었으니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 선포되었다. 그러므로 이 정한 기간 동안 바벨론에 순복하여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징계를 달게 받으면 생명을 보존하고 유다가 완전히 폐허가 되는 불상사를 면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무시하여 개인과 가정에 그리고 자신이 책임과 영향력을 행사하던 공동체 이 경우엔 그가 왕이었기에 유다라는 온 나라에 큰 비극을 불러왔고 오늘 본문이 그 결말을 보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52장 3절은 예루살렘에 이제 바벨론 군대에 거의 30개월 포로되었다가 함락이 되고 유다가 멸망한 이유를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계속 일으켜서 하나님 앞에서 쫓겨난 것이라고 밝힙니다. 시드기야의 아버지 요시야 왕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영적 각성을 운동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진노를 진정시키고 나라와 민족에게 다가오는 그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연기시켰지만 그 요시야 왕의 아들들은 계속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길로 행하다가 종국에는 하나님께서 저들을 쫓아내셨다. 즉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을 쫓아내셨다고 오늘 예레미야 52장이 밝히는 것입니다. 구약이 가르치는 중요한 개념은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상입니다. 택함받은 백성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서 살아가는 특권, 축복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법도와 말씀을 준수하는 동안 그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로움과 하나님의 보호를 통해 샬롬, 평안을 누리는 것이었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불순종하면 그 유업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이 땅의 주인이라는 교만한 생각, 착각에 빠져서 인생에 자신이 왕 노릇하고 특히 우상을 섬기는 이방민족, 그 가나안의 풍속에 물들어 버리면 하나님께서 주신 유업을 누릴 수 없었고 환난과 고통이 저들에게 임했습니다. 사사기에선 이방민족들의 침략과 약탈을 당하고 압제를 당하는 환난과 징계를 겪었지만 예레미야 52장에 기록하는 이 바벨론 군대에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는, 그리고 이 유다의 백성들이 먼 외국 바벨론의 전쟁 포로로 끌려가는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에서 쫓아냄을 당하는 매우 극단적인 조치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결코 잊을 수 없는 강력한 하나님의 그 심판의 불길을 경험한 사건이 되었고, 이 역사가 구약 성경에 4번이나 반복 기록된 것입니다. 시드기야 하는 성이 함락되니까 밤중에 몇몇의 군인들을 거느리고 아라바 쪽으로, 그러니까 요단강 쪽으로 말을 타고 도주를 시도했는데, 요단강을 건너서 모압으로 가서 정치망명을 요청하려고 탈출을 시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 평원, 요단강에서 멀지 않은 지점에서 바벨론 군대에게 생포되었고, 느부갓네살 왕이 이 정복 전쟁을 수행하는 기간 동안 야전군 사령부, 본부를 세워둔 리블라로 끌려갑니다.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그의 아들들이 죽임을 당하고 모든 유다의 고관들을 죽인 후에는 시드기야 왕의 2눈을 뽑았고 놋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 죽는 날까지 감옥에 수감시켜 두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며 살아왔던 왕의 비참한 최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기회를 주실 때 회개해라, 죄에서 돌이켜야 한다. 땅의 주인, 역사의 주인,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결코 잊지 말라. 오너는 하나님이시고 우리 자신들은 관리인, 청지기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주인, 오너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하라. 코로나 팬데믹뿐 아니라 여러 가지 재앙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오늘날, 하늘과 땅을 흔들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적 무감각에 빠져서 이런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못하고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보다 구약 또 신약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날 역사의 흐름과 재앙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계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왕 시드기야, 유다의 이 마지막 왕 시드기야의 비극을 보면서 세상의 권세와 힘, 명예와 재물은 심판이 임할 땐 아무런 쓸모가 없음을 봅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자기 목숨을 탈취물을 얻듯이 보존케 하실 것을 약속하셨던 것을 우린 기억합니다. 서기관 바룩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구출했던 그 구스 사람 환관 엘리멜렉에게 하나님께서 심판과 재난이 임하는 중에도 보호를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루살렘과 유다의 멸망을 보면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계속 주시는 그 경고의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죄에서 돌이키지 않았다가 유업을 빼앗기고 약속의 땅에서 쫓겨남을 당하는 무서운 역사를 통해 우리를 교만과 불순종에서 돌이키라고 깨우치시니 감사합니다. 시드기야 왕이 자신이 예루살렘 왕으로 일시적으로 누리는 그 권세와 명예, 세상의 안락함 때문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다가오고 있음을 보면서도 헛된 안정감과 영적인 무감각에서 깨어나지 못했던 그 잘못을 우리가 따르지 않기 원합니다. 여러 가지 재앙을 통해 하늘과 땅을 흔드시는 오늘날 우리들이 영적으로 깨어나 하나님의 메시지를 귀담아 들으며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그 재림하실 길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들과 우리 자녀, 우리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하늘의 불을 우리 심령에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합심으로 기도하실 때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 학교 생활하는 우리 어린 학생들과 청소년들, 대학교 기숙사에 생활하는 우리 자녀들을 보호하옵소서. 건강뿐 아니라 영적으로 보호하시고 또 학부형들이 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성령의 도우심에 힘입어 사는 모습을 우리 자녀손들 앞에 솔선수범하여 귀한 신앙을 대물림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 세계 각처에 아직도 백신 공급이 되지 못한 열악한 선교지에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 그 땅의 교회들과 주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저들의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과 대한민국에 영적인 각성을 주시도록 주의 백성들, 교회들이 깨어나도록 우리 민족에게 주님께서 복음 통일을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삶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이니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